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18일 일요일 성 김대관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입니다. 오늘 일독서는 지혜서 3장, 지혜서 3장. 이 지혜서는 마이너스 50년경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라보로 바로 쓰여진 그러한 지혜 문학이라고 그랬죠. 예. 특히 지혜서에서는 불사불멸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제가 지난달에 지혜 문학 공부했습니다. 시편은 시편 126편,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이 환호하며 거두리이다.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이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단 들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네. 이 독서는 로마서 8장.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박해입니까? 이거예요. 박해입니까? 자, 그리고 오늘 루카복음 9장.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루카복음 9장 전체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성경 본문. 자, 지혜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의인들의 운명입니다.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안에 있다. 그들은 고통을 겪지 않는다.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사람들이 보이기에 벌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의인들은 불사불멸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단련을 조금 받고 은혜는 크게 얻는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분께서는 용광로 속에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은 민족들을 통치하고 백성들을 지배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의인들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 사랑과 함께 사랑 속에 살 것이다. 은총과 자비가 주님의 의인들, 주님의 거룩한 이들에게 주어지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신다. 그러나 악인들은 이렇게 나가는 거 있죠. 그러나 악인들은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사불멸의 희망입니다. 불사불멸의 희망. 예. 자, 시편 126편, 시편집 제5권이죠. 파스카, 오순절, 초막절, 순례 시편입니다. 시편 126편, 시편 120부터 134까지는 파스카, 오순절, 초막절, 순례 시편입니다. 순례 시편. 네. 눈물로 씨 뿌리는 이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이들이 곡식단 들고서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네. 파스카, 오순절, 초막절, 순례 시편입니다.
눈물로 씨 뿌리던 이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희망을 찾고 환호하며 거두고 뿌리를 들고 울며 가던 이들이 곡식단 들고서 기쁨과 희망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시온의 귀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온의 귀향. 자, 오늘 로마서 이 독서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네. 로마서 그러면 8장 28절이 그래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로마서 8장 28절인데 왜 마우스가 어디 갔어? 이렇게. 로마서 8장 28절.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죠?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래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입니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은 어떻게 된다? 모든 걸 합하여 하느님이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하느님의 노민하시오, 지명을 받은 사람, 선택을 받은 사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것이 하느님께로 가도록 모든 걸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작용해서 그것이 좋은 쪽으로 이끌어진다. 하느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독서죠. 제2독서죠. 하느님의 사랑과 믿는 이들의 확신. 하느님의 사랑과 믿는 이들의 확신. 무엇이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갈라놓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어떠한 것도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어떠한 것도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실행하신 분들이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 자, 오늘 복음을 보면 루카복음 9장인데 5,000명을 먹이시고, 자, 루카복음 9장 18절.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마르코복음 8장 27절이라고 그랬죠? 네? 마르코복음 8장 27절. 왜 마테오, 마르코, 루카가 공간복음이냐? 마르코복음을 보면 예수님에서 쭉 나오다가 꼭대기점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던데요.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갖고 순환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순환과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순환과 부활에 대한 세 번째, 순환받으심, 죽으심, 묻히심, 부활하심. 요런 구조가 마르코, 이렇게 똑같이 마테오, 또 루카도 똑같이 이렇게 같다는 거죠. 구조가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순환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고, 순환과 부활에 대한 두 번째고, 순환과 부활에 대한 세 번째고, 순환, 죽으심, 묻히심, 부활하심. 요 구조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요 꼭대기가 마르코복음 8장 27절이다. 그것이 똑같다. 그래서 마르코복음과 똑같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스승님은 베드로가, 선생님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순환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고, 그죠? 그리고 순환과 부활에 대한 두 번째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순환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예고한 다음에 항상 예수님이 제자 교육을 시킵니다. 순환과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예고에서도 제자 교육을 시키죠. 주로 제자 교육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주로. 네, 오늘 제자 교육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네. 자, 완덕에 이르려면 하느님께로 나아가려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 내 뒤를 따른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해야 된다. 원의를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버릴 건 버려야 된다. 세 번째, 질 건 져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리고 생각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따라야 한다. 구체적으로 따라야 한다. 순환과 된 두 번째 예고에서는 사람의 아들이 다니엘서 7장 14절 사람의 아들 표현이라고 그랬죠. 제자 교육은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그럴 때 가장 큰 사람은 이렇게 봐야지. 마우스. 가장 큰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사람이다. 제자 교육에서 세 번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 그 다음에 제자교육인데 다 전부 다 자기를 낮춰야 한다. 종이 돼야 된다. 섬겨야 된다. 계속 그런 겁니다. 자, 오늘 복음인데 어떻게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는가? 참된 제자가 되려는 원의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버릴 건 버려야 돼. 자기중심적 자아를 버리고, 그리고 질 건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생각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마테오, 마르코, 루카는 이런데 루카 복음사가는 여기다가 날마다를 붙여놨어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 오늘은 김대건 신부님과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이어서 자, 우리 한국 천주교회사를 잠깐 중요한 부분만 볼까요? 이거 다 외우고 계시죠, 그죠? 자, 한국 천주교회사를 보겠습니다. 한국 천주교회사. 자, 1784년 2월에 이승훈이 베드로로 세례받았어. 27살. 베드로로 세례받아와서, 물론 이벽의 권고로, 이벽이 이승훈에게 가서, 친척입니다, 서로. 아버지 따라서 동지사로 가서, 북경에 가면 천주학당이 있을 테니까, 거기 가면 서양 신부가 있을 테니까, 세례 받으라고 하면 뭔가 가르쳐 줄 거다. 그럼 세례를 받고 오라. 근데 이승훈은 세례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올 때 뭐를 주면 갖고 오라. 그래서 갔어요. 1783년에 갔죠. 겨울에 강이 얼 때 이제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가니까, 북경에 가니까 북경 천주당이 있는 거야. 그래서 들어가니까 정말 서양 신부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뭐 세례인가 뭔가 한다니까 뭘 가르쳐 주더라는 거죠. 가르침을 받고 2월에 왔는데 베드로로 세례를 받고 왔어요. 그리고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중국, 예수의 신부들이 다 중국말로 바꿔놨죠. 그거를 책을 주니까 이벽, 권일신, 권철신, 뭐 김범우 다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공부를 하고 9월 달에 대세를 받죠. 이벽은 세례요한, 권일신,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그러다가 84년부터 김범우 집에서 모였는데 그것이 발각된 게 바로 빨간 거기에 을사추 적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진산 사건이 있고, 그거보다도 일단 1784년 이수근이 처음으로 세례를 받고 왔는데
사생적으로 천주교가 이제 확장이 된 거죠. 예. 그래서 가성직 제도라는 게 있었고요. 예. 우리끼리 신부하고 주교하고 다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복종에 문의한 결과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10년 후에 신부님이 들어오십니다. 주은모 신부님이 10년 후에 1784년, 1794년이죠. 예. 자, 그런데 주은모 신부님과 물론 순교사들이 좀 있지만, 예, 이 신유 받게 때 주은모 신부님이야 쫙 다 순교당합니다. 전부 다 300명이 순교하고 200명이 유배를 갔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신유 박해가 왜 일어났는가? 제사를 안 지내서 신유 박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왜 박해라냐면 정조가 사망했기 때문에 신유 박해라는 거예요. 정조. 그럼 정조는 왜 이렇게 됐는가? 할아버지 영조 때문에 그랬죠, 그죠? 예. 할아버지 영조 옆에 노론 벽파도 있었습니다. 그럼 노론이 왜 생겼는가를 보는 거야. 노론이 왜 생겼냐면 여기 세조가 세조 반정입니다. 세조 반정. 여기는 계유정남 그랬는데 세조가 문종의 동생인데 세종대왕의 아들이죠, 그죠? 문종의 동생인데 자기 조카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네. 그럴 때 이 세조를 도왔던 사람들이 훈구에 훈구파. 예. 그런데 세조의 아들의 아들이 성종인데 여기에 이제 한명회가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한명회 사위, 여기도 사위, 여기도 사위예요. 근데 성종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정의왕후한테 할머니 이제 내가 통치할게.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세력이 워낙 강해. 그래서 세조가 반정을 일으키는 했던 그 파들이 있죠. 훈구파의 대립해서 학자들을 모은 게 사림입니다. 사림. 예. 사림에서 이제 동인, 서인, 남인, 북인 계속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예. 그리고 노론, 벽파, 시파 이렇게 쭉 나눠지는 그 과정을 좀 알아야 돼요. 여기 세조부터 쭉 돼가지고. 예. 그리고 영조 시대에 노론이 영조 옆에 있으면서 그 영조의 아들인데 영조의 아들 이모하변 있죠, 그죠? 이모하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론이 이모하변 죽게 만들죠. 예. 그래서 그 아들 정조가 왕이 됐는데 할아버지 세력이 노론이 너무 강한 거야. 그러니까 정조가 이 노론에 대항하는 자기 편들을 모으다 보니까 당시에 뛰어난 학자들을 모으다 보니까 전부 다 뭐다? 천주교 신자더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1800에 죽습니다. 1800년 7월인가 죽죠, 그죠? 7월에. 그리고 4개월의 장례를 치르고 순조가 이제 왕이 됐는데 순조도 할머니가 정순왕후죠. 할머니가 통치를 해. 그래서 1801년에 신유박해가 일어납니다. 이 정순왕후가 정조 측근들을 가만 안 둔 거죠. 싸그리다. 그것이 뭐다? 그것이 싹 정리한 것이 바로 요 신유박해다. 신유박해다. 그래서 9월달 순교성월 그리고 오늘 원래 9월 20일인데 이렇게 좀 땡겨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독서와 복음은 성경 공부를 했고요. 오늘 미리 땡겨서 이동대축일에 관한 역사적 배경. 그래서 지금 여기 정약종이 있죠. 정약종. 정약용은 이때 나 천주교 안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예,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유 박해가 일어난 다음에 10년 후에 다시 신부님을 모셔오자 그래서 그 20년 후에 이제 조선 대목구가 설정이 되죠. 그러면서 부르게르 주교님이 임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35, 36, 37, 38을 보겠습니다. 네. 35년에 부르게르 주교님이 31년에 임명이 되지만 1831년 1831 1831년에 9월 9일에 조선 대목구 설정과 조선 대목구장 1831년 요때 이제 성모님이 또 그 바로 옆집에서 발현하시죠. 그런데 35년에 부르게 주교님이 돌아가시고 36년에 모방 신부님이 입고 가시고 37년에 샤스당 신부님이 입고 가시고 38년에 앵베리 주교님이 1월 1일에 서울에 들어오셔요. 그래서 성모수녀 대축일을 성모수녀 대축일이 아니죠.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지냅니다. 그래서 앵베리 주교님이 입고 가시는데, 자, 그런데 여기 31년에 1801년에 신유대박해로 완전히 다 우리나라가 순교했는데 30년 후에 다시 조선 대목구 한국 천주교회가 설립이 돼요. 그리고 조선 대목구장으로 부르게르 주교님이 임명이 되는데 35년에 돌아가시고 36년에 모방 신부님, 37년에 샤스당 신부님, 37, 35, 36, 30, 38년에 겨울에 이제 통과해서 38년 1월에 앵베리 주교님이 서울에 오시면서 드디어 이제 주교님과 신부님들이 있는 이런, 근데 35, 36, 37, 38, 39년에 다 돌아가시는 거죠. 앵베리 주교님, 모방 신부님, 샤스당 신부님. 지금 새남터 성당이 있는 그 자리에서 순교하십니다. 그리고 우방 신부님은 신학생 선발했는데 김대건 신부님이 나중에 김대건 신부님이 사제소품 받지만 역시 그 다음에 10개월도 사제생활 못하고 마찬가지 새남터에서 순교하시죠. 그래서 오늘 김대건 신부님의 순교, 정화상 바오로 동료 순교자들 이렇게 있죠, 그죠? 이거 프린트 다 드렸으니까 9월 29일까지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을 맞아서 오늘 독서와 복음 그리고 한국 천주교회사의 역사적 배경을 잠시 묵상을 해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